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그가 그들에게로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라.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더라.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니라. 실라가 디모데가 마케도냐에서 왔을 때에 바울이 영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함으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니라. 그가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스도라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에 바싹 붙어 있더라.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그를 재판석으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이자가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다 하거늘. 이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그것이 부당한 일이나 사악하고 음탕한 짓에 대한 문제라면 내가 참고 너희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으려니와, 만일 그것이 말과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재판석에서 쫓아내니라. 이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인 소수데네를 붙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는 그 일들에 조금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9월 첫째 주일 만찬주로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행복과 우리 주님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이 의식 속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의 사역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 사람들이나 일이 이루어진 일이나 주님의 계시나 주님께서 바울을 격려하신 말씀이나 갈리오 총독이 또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하는 태도와 여러 가지 사건의 흐름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교훈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합당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충성된 신하로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데 용기가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 제 혼자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곧 르마로 들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8장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고 저 건너편 마케도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린 이후에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보다는 작긴 하지만 아가야 지역의 수도로서 그 지역에 총독을 보낼 만큼 굉장히 번성하고 아주 특별한 고린도 지역이 좀 화려하고 잘 사는 사람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도착을 했을 때에 바울이 솔직히 지금 아테네 전도에서 혼자 전도를 하다가 이제 고린도에도 혼자 온 거예요. 원래 일행이 바울을 위시해서 디모데, 실라, 누가 이렇게 4명이 동행을 했는데 지금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테네에서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핍박 속에서 고린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머물러 있게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오세요 하고 신호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왔는데 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이 아굴라라는 유대인은 본도 출신인데 본도라는 것은 그리스의 북쪽 흑해 바로 밑에 있는 굉장히 넓은 도시입니다. 도시국가인데요. 그 본도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이방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리스 문화를 공부하고 똑똑한 이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아굴라하고 바울하고 만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굴라의 아내였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브리스길라라는 여자는요, 로마의 귀족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도 구원을 받아가지고 아굴라하고 이게 연합이 돼서 그 당시 로마의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4대 황제입니다. 5대는 이제 네로 황제인데요. 4대 황제가 유대인들하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너무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막 율법을 가지고 막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하고 율법에 대한 논쟁 때문에 늘 다툼이 생기고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어기고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율법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유대 전통주의자들하고 예수님을 믿고 율법에서 해방된 참 크리스찬하고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시끄럽게 돼가지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요,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 쫓아내는데, 쫓아내는 명분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로마 안에 한 5만 명이 있었답니다. 엄청 숫자가 많고 크리스찬들은 2만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만 쫓아내버린 거예요. 나가라고. 이 나라에서 떠나라. 너네들 여기서 너무 시끄러워 하고, 유대인들이 좀 약간 모이면 좀 시끄러운 편이에요. 예? 논쟁을 좋아하고 상당히 율법을 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당한 후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이제 피신을 했는데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하고 만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요, 고린도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통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인물들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나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오늘 이 18장을 여러분과 함께 이 고린도 사역에 대한 현장 스케치를 여러분이 2000년 전의 일이었지만요, 여러분들을 마치 지금 현장으로 모시고 가듯이 모시고 가려고 그럽니다. 18장 1절.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글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그가 그들에게로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라.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더라. 사도 바울은요, 이제 원래 이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 율법을 준수하고 바리새인 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들에게 한 가지씩 기술을 배우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 그것은 장막을 치는 업, 오늘로 말하면 건설업자예요. 이 주로 이제 소가죽이나 염소 가죽을 잘 가공해 가지고 텐트를 만들면 그 텐트는 비싼 텐트고 그 텐트는 이동용으로 썼습니다. 이제 이사를 갈 때는 잘 이렇게 걷어가지고 둘둘둘 말아서 그걸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수송을 해가지고 또 옮기면 또 기둥을 세우고 그 가죽으로 덮은 이제 텐트는요, 비싸기도 하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요. 가죽을 가공해서 기어야 되고 그것을 만드는 데는 힘이 들지만은 마침 사도 바울도 이제 천막 만드는 업을 기술을 배웠고 이 아굴라라는 형제도 천막을 만들었는데요. 이들이 역할하는 역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얘기를 성경이 몇 군데서 조명을 해보면요, 엄청 성경을 많이 알고 사도 바울을 동행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일을 도울 수 있는 상당한 헬퍼로, 그러니까 돕는 자로 이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볼로라고 하는 유능한, 뒤에 나오지만 유능한 사람이 말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비밀과 그 부활의 비밀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성경을 많이 아는 걸로 보아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이 본도 출신들이 오순절날 참석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건을 보면 아마 이 아굴라도 그때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이 갑니다. 자, 여기 지금 2절에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2장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자, 4절부터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하더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우리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마대 사람, 메대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여기 본도라는 곳에서 참석한 오순절에 함께한 디아스포라.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유대 나라를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방황하고 살면서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는 무리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지금도 디아스포라가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은 알리하고 헤매고 사는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은 디아스포라인데, 이 아굴라도 본도 출신의 디아스포라인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본도 출신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일행 가운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아니 저 갈릴리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듣지? 이 동시통역의 방언이요, 그 당시 여기 숫자를 세어러 보면요, 이 숫자가 15개 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15개에서 모인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통역이 없이 방언만 따따따따따 하고 말하면요, 성경에서 통역자가 없으면 방언을 그치라 그랬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요, 질서정연하고 또 통역이 성령으로 통역이 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굴라도 그때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짐작이 가는 이유는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아는 거예요. 이따가 그런 장면을요, 여러분 앞에 입증을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자, 그런데 이들이 천막을 치는 사람인데, 천막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8장 2절 다시 봅니다.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그가 그들에게로 가서, 그러니까요, 아굴라와 부부가 바울을 찾아간 게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교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집에 같이 살면서, 보세요, 그들에게로 찾아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더라. 그들과 함께 머물며라는 말은요, 아굴라와 여기 사랑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기가 아직은 없어요. 근데 바울이 같이 머물면서 천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일이 두 분 다 기술이 있으니까 같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4절, 그가,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니라. 회당에 모이는 이방인은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 회당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의 그 회합 장소에 이방인이 오려면 반드시 개종을 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소, 나도 율법을 준수하겠습니다 라고 서로가 이게 교감이 돼야 들어오게 하지, 아무나 이방인들이 들어오지는 못해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고 이방인 그리스인들도 모였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자, 4절,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니라. 그러니까요, 혼자니까요, 지금은 안식일만,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시간에만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5절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뭐라고 됐냐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에서 왔을 때에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여기에 이제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실라와 디모데가요, 마케도냐에서 먼 길, 그 먼 길을요, 마케도냐에서 하면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 있다가 베레아에서 이제 아테네까지 왔다가 아테네에서 이 고린도까지 왔다면요, 굉장히 먼 한 600-700km가 넘는 거리를요,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고린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마음이요, 여기 영 안에서 눌려라고 돼 있어요. 마케도냐에서 왔을 때에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그랬는데요,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영 안에서 눌려라고 돼 있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라고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에 붙들려. 말씀이 막 풍성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강조하는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8장까지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우리들 중에서도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뭐 따로 딴 분이 아니고 같은 분이시지만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같이 그리스도 예수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붙여놓은 얘기는요, 쉽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목하면 되지만요,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는 예수 얘기만 할 때는요, 예수는 구원자로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죄를 지불하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메시아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왕이셔요. 그러니까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와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체험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무척 좋아했는데 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활을 꽤 오래 해왔기 때문에 힘이 없고 왕의 공급과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능이 발휘가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탁 나타나가지고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면 그때부터요,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하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라고 하는 그 왕이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 일어나는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남으로써 영 안에서 막 굉장히 강한 어떤, 영 안에서 눌려라는 말은 단순한 프레셔를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 안에서 말씀이 열려가지고 막 너무너무 감격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이 입이 터진 거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여러분에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 5군데 성경을 사도행전에서만 먼저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데 대한 이 선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조금 이제 훑어보면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거를요, 성령이 오셨을 때 사도 베드로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어. 이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이야. 이 말을요, 이스라엘의 그 군중들에게 강하게 외쳤을 때요, 그런가? 우리가 몰랐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한 반응이 일어나요. 그 반응이 37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왜 찔렸을까요? 예수님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거든요. 빌라도 앞에서 막 죽여주세요. 십자가에 매달아주세요. 그 죽일 놈이에요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그네들이요, 너네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우리가 죽인 분이라고? 거기서 막 가슴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찔려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소리를 막 질리게 돼요. 그 회개의 결과로, 자 보세요.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잘못을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들도요, 회개를 할 때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성령이 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이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까지 받는 거예요. 예?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39절. 이 약속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만 아니라, 너희 자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이방인 모두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약속이야. 유대인 너희네들에만 이 약속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이 약속이 열려 있다는 말이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왕이 되신 이 사건은요, 죄사함만 아니라 성령까지 선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고 그 약속을 선포했을 때에, 자 40절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요, 죄사함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구원이라는 말은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써 죄가 사해진 건 맞지만 너희들이 이 패역한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체제로부터 나와야 된다. 사탄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세대로부터,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얘기는 안 해주고 죄사함만 얘기해 줌으로써 세상에 그냥 허우적이고 넘어지고 힘들고 죄 안 지을 수 없잖아, 연약한 것 같아, 나만 그런가 싶어서 몇 사람한테 말해보니까 다 똑같더만 하고 니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위로를 받아요. 어쩔 수 없나 보다, 죄사함 받아도 이렇게 죄를 짓고 성질도 안 변하고 내 자신의 모든 사상과 모든 내 속에 들어있던 문화와 습관이 안 바뀌니까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당연시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보편적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었고, 저도 그런 인식 속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저도 전과자입니다. 예, 죄사함 받고 죄 짓던 그런 아주 형편없는 무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40절 또 봅니다.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매, 그 다음에 뭐였어요? 바로 그날에 몇 명이? 예,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희미한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발견하면요, 그의 왕권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의 통치권 앞에 다스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그분의 통치 속에 살면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엎드린 신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 얘기는 안 듣고 막 떠들고 살았잖아요. 잘난 척하고 구원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 무시하고, 너 구원 받았어? 하면서 약간 구원받은 조금 교만한 사람, 구원받고 교만해진 게 뭐냐면요, 하늘에 별을 딴 것처럼 기뻐가지고 너무 말이 많고 행동은 전혀 안 따라주고요, 너무너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깔보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저도 그 반성을 눈물로 몇 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깡패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제 자신을 벗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사람들의 변화의 첫 번째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요, 이 말씀 다음에 방금 2장을 봤는데 이제 3장으로 갑니다. 3장 13절. 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했을 때에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강도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누구를 내주랴 하니까 바라바 강도는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도보다 못한 죄인이에요. 빌라도는 아무리 3번 심리를 한 결과 죄가 없다는 걸 느끼고 놓아주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얼만큼 그분에게 지지를 보내는가 싶어가지고 강도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명절을 당하면 한 사람을 특사하는 전례가 있는데, 너희들이 원한다면 이 두 자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랴 그러면요,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세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고 생명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15절. 생명의 통치자를, 사실은 그분이 왕이신데도 그 왕을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요,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베드로가 낫게 한 걸로 알고 막 몰려들어서 이상하게 놀랍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이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킨 거예요 하고, 이 안진뱅이 살아난 얘기를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했다고 막 강조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할 말을 못하고요, 나중에는 그 입을 틀어막으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이 유대인들의 관원들, 70인 사내들인 회원들마저 동원이 돼가지고 베드로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가장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난 놀라운 일들을요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당당한 모습이 4장 5장에 나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는 확실히 역동적인,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으면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도 엄청 큰 기쁨이 있지만요,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이 딱 발견되면요 그의 신앙생활이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구원자라는 말은 뒤로 물러가고요, 통치자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신 분은 왕이 되셨고 통치권자가 되셨다.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33절에요.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의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특별하게 율법에 아주 권위가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도 바울을 가르친 선생님이 명성 있는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인데요. 그 랍비가 공회 앞에다가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상관하지 맙시다.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두면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가짜면 다 얼마 안 가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죽이려고 대드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지켜봅시다라고 가말리엘이 그들을 선동을 진정시키는 장면이 여기 5장쯤 끝부분에 나옵니다. 가말리엘은요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참 지혜로운 선생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그 가말리엘 선생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요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요 이때 사도들을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들을 진정시킨 분이 가말리엘 선생님이에요. 자, 이 정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제는 조금 더 넘겨가지고 이제는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의 일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보내셨는데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그들이 읽고 있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를 성취하였도다. 그러니까요, 구약을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하냐. 너희들이 늘 안식일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읽었는데 그 읽은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했지? 여기에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요구하였노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자 나무에서 그분을 데려다가 돌 무덤에 두었으나, 그러니까요, 죽여가지고 무덤에다가 묻어버리고 이제 일이 다 끝난 걸로 알았어요. 여기에 그렇게 했지만 30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그러니까요, 그분의 사심이 너무너무 명확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기독교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부활을 강조 안 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만 강조하다 보니까 저 춘천 어디에서 부활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막 부활을 부르시대요. 저는 이제 설교를 일부러 너무 이런 분들이 또 나타났나 싶어서 설교를 들어보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부활은 강조하는데 죽음은 없어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가짜예요. 예? 죽음을 통과한 부활이어야 그 부활이 생명력이 있고 그 부활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부르짖기만 한다고 생명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31절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이 말은요 40일 동안 보이셨고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 이제 이 얘기가요, 그 다음 시편 2편을 인용하고 다른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시편 2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말씀은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 밑에 보세요. 38절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근데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사함 받는 것이 1차고요. 2차는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예, 의인 되었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것은요 소극적인 속죄고요, 의인 되었다는 칭의는 적극적인 속죄예요. 여러분 죄인을요 석방할 때 너 죄를 사면한다고 나가 하는 걸로 끝나면 여전히 죄의 딱지가 붙어 있지만 너 이제 의인이 되었어. 너 이제 죄는 소멸되었어. 이런 선언은 재판정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부활의 능력으로.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예,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부활이 통과돼야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말로는 의인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죄 사함 받았다고 나는 의인 되었다, 구원 받으면 의인이다, 죄인은 지옥 간다 해놓고 의인이 의인답게 못 살고 죄 짓는 의인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의인은 의인답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컨트롤하고 공급하고 이끄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그 형제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를 만남으로써요 거기서 막 말씀이 막 풍성해지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배경에요 이런 얘기를 약간 여러분 앞에 힌트를 드리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자,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이 데살로니가는요 마케도니아잖아요.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따라서 아테네로 가고 고린도 움직일 때 이들은요 베레아만 머물러 있던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도 가보고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을 돌보고 있을 때에 그 말이에요.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만나러 왔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인하여 크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을 떠날 때 막 핍박을 받고 베레아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 아테네에서 떠날 때 막 너무너무 그 구원받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했는데 신라하고 디모데를 거기 머물러서 잘 돌보고 오너라. 그리고 이제 밀어놨다가요 그네들이 잘 돌보는 가운데 와가 하는 말이 그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사도 바울 형제님 보고 싶어하고 빨리 다시 오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산다는 얘기를 들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아니 막 싸우고 막 이상하게 막 말씀도 안 보고 막 신경질을 내고 그래요. 그러면요 어찌 그리 됐을까? 너무너무 아파요. 힘이 안 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힘이 난다는 말은요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우들이 말씀을 듣고 점점 믿음이 견고해지고 튼튼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가 큰 위로를 받았소. 맞죠?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힘이 나가지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하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자, 그다음 사도행전 18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6절 18장 6절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함으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니라.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적으로 입증하고 가르쳐주는데도 못되게 굴고 막 반대하고 대들고 막 욕하고 이들이 너무나 완악해져 있구나 하고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옷을 털면서 나 여러분들하고 이제 헤어지겠어. 나 이제 여러분들하고 상대 안 해요. 나 이방인에게로 가겠어요. 하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는 말을 바울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라는 증거를요, 여러분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야, 바울도 성질이 나니까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습니다. 이제 헤어집시다. 이렇게 끝내버린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여운이 남아있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1장 보십시다. 로마서 조금 넘겨가지고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걸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 죽고 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하네요 하고 부르짖으니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따로 남겨두었어 하는 이 말을 듣고요, 엘리야가 새 힘을 얻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았구나 한 그 놀라운 얘기 때문에요, 바울이 마음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갖고 있는 기도 속에는요, 자 9장 1절, 자 9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사도 바울이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슬픔이 있겠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 근심과 슬픔은요, 자기 민족을 위한, 여기 3절에 자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곧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사무심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들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고 하셨으니,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에게서 낳았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난 자만 넷이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민족의 구원을 원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든 간에 자기 민족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요,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안에도 그 로마에 유대인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켰고, 2000년 동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요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유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양심 속에 이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었듯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민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지금 타락되고요, 세속화되고 너무너무 물질주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종교가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여러분 카톡방에 들어가가지고요, 목사님 90%가 지옥 간다고 선포한 목사들이 많아요. 목사들끼리 누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이단이 갑자기 목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단들 신천지는요, 다른 교회는 다 바빌론 교회고 다 썩었고 다 지옥 간다 그러고 오직 신천지에 와야만 구원받는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가짜고요. 정말 많은 기독교가요 세속화돼 버렸어요. 교회 큰 거 자랑하고 교인 많은 거 자랑하고 헌금이 매주 수억씩 들어오는 거 자랑하는 목사님들이 많고, 그들은 호화판을 치고 있고 자식들은 외국에 유학 보내고 아주 어느 갑부 못지않게 지내고 살면서 성경을 전하는데, 성경은 본문 말씀 몇 절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써온 원고를 떡 놓고 그것만 보고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원고에 써가지고 읽는 거, 그것이 무슨 설교입니까? 자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해야지. 말씀을 얘기해야지. 뭐 임마누엘 칸트가 어떻고 파스칼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줍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의 이 길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파스칼의 팡세 읽고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직 구원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세밀하게 읽는 이유도요, 여러분 제가 실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놓고 씨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쉴 새 없이 주님 앞에, 주님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누구예요? 이게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유명한 백과사전을 뒤지면요, 사람들의 이력이 쫙 나와요. 배경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재밌는 얘기를 꼭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요, 기도하면서 얻은 축복이지만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돌아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자, 7절. 그가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소라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은 회당에 바싹 붙어 있더라. 그러니까요, 어떤 회당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 하나씩 세워요. 회당이 동네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유소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회당하고 딱 붙어 있는 집에 사는데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 유소 집에. 그 다음 보세요. 자, 8절. 회당의 우두머리 칠이자. 여기서는 우두머리 칠이자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은 글자 그대로 쓴 거고요. 다른 성경에는 회당장, 회당의 책임자. 예? 회당장 그러면요, 유대인들이 뽑은 회당장 그러면 권위가 있고 아주 성경을 많이 아는 특별한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 거예요. 그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자기만 아니라 자기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그 다음에 그 고린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믿고 침례를 받았더라.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요,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에 탁 붙들리니까요, 유대인의 반역자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보통 사람도 쫓아내는데 회당장이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집 식구들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당장 갈아치워. 그랬어요. 그리스보는 쫓겨나고 그 다음 또 한 사람을 세웠어요. 밑에 보세요. 밑에 보세요. 17절. 이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인 소수데네를 붙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리되, 이제 두째 번 그리스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회당장에서 밀려났는데 그 사람 다음을 이어서 누가 됐냐면요,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소스데네도 2대 회장이에요. 예? 그리스보를 뒤 이어가지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소스데네가요, 처음에는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소스데네가 뭐 하던 사람이야? 회당장이에요. 회당이 이 그리스보를 뒤 이어가지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이 막, 회당장이 둘이나 구원을 받아 놓으니까요, 유대인들이 막 머리가 팍 긴장이 돼가지고, 그것도 형편없는 평신자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막 엄청나게 막 유대인들이 반발이 일어나요. 8절.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의 사람들 중에, 고린도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때에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요, 그 일로 인해서 막 시끌시끌해요. 이제 회당의 분위기가 막 굉장히 살벌하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요, 바울이 은근히 위축이 되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로 입을 닫고 있지 말고 말해라.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나님이요, 벌써 알고 계셔요. 바울아, 이 도시에 내가 구원받게 할 사람이 많이 있어. 내가 지금 많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 너는 선포해. 말씀을 전하란 말이야. 걱정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 하니까요, 바울이 속에서 알았습니다.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할게요.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요. 보세요. 11절.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1년 6개월이면 18개월인데요. 다른 지역에서는요, 뭐 한 3주간 있다가 떠나기도 하고, 이 아테네에서는 며칠 있지도 않고 했는데요.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아까 얘기했던 유스도와 또 그다음에 회당장 그리스보와 이제 같이 힘이 돼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밑에 보세요. 즉각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그를 재판석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는 좋은 말로 데리고 갔지만 끌고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요 끌고
속으로 이제 그리스의 갈리오 재판석이란 말은요, 이방인들의 재판석이에요. 거기 가면 사정없이 그냥 때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석에 끌려서 막 죄도 없는데 얻어맞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사도 바울은 위험한 재판정으로 끌려갔어요. 그 갈리오의 총독이 이제 막 왔기 때문에 이 분위기도 잘 모르고요, 민심도 잘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이 갈리오 앞에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있는 데다가 바울을 끌고 와서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뭐라 그래요? 자, 13절 이르되, 이제 그들이 고소인들이 말하기를, 이자가, 이 바울이라는 이자가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다. 하나님 믿는 거는 율법을 따라 믿어야 되는데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 믿으라는 이런 형편없는 인간이 여기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어. 이 사람을 좀 처벌해 주셔야 하고요,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애쓴다는 얘기를 들은 갈리오가요, 진짜 머리가 비상해.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갈리오가 하는 말이요. 자, 14절. 이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바울이요, 나는 그런 거 없다 하고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는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갈리오가요, 바울의 입을 딱 막아버려요. 보세요. 14절. 이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그것이 부당하거나 사악하거나 음탕한 짓에 대한 문제라면 내가 참고 너희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으려니와, 만일 그것이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이 말과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 나는 그런 일에 재판장 되기 싫다. 나가라 하고 재판석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 재판하러 온 이제 고소인 원고가요, 피고 바울을 놓고 막 이제 혼내주려고, 여기서 더 깊이 나가면 이런 말 할 거예요. 이자가 딴 게 아니고요, 가이사 황제의 법을 어기고 가이사 황제의 명령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왕이 있다는 거짓말을 함으로 우리가 끌고 와서 이 사람을 벌 주시오라고 하려고, 이제 처음에는 고속거리가 율법을 어기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조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갈리오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죄를 짓거나 형사적 사건이 있어가지고 음탕한 짓을 했거나 누구를 때렸거나 그 다음에 사악한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간음을 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내가 재판을 하겠지만, 너네들의 종교 문제, 너네들의 언어 문제, 너희들의 율법 문제 가지고 오니까 너희들끼리 그건 종교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 다 나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냈는데요, 그 재판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요. 밑에 보세요. 17절. 이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인 소스데네를 붙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는 그 일들에 조금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쫓겨나고요, 함께 참석했던 그리스인들이 거기 눈에 보이는 소스데네가 보이는 거예요. 소스데네가 누구예요?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분풀이를 회당장한테다가 막 매질을 해야 돼요. 근데 갈리오는 쳐다보지도 않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요, 이렇게 매맞은 소스데네 얘기가요, 너무나 의문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뭐하러 들어왔다가 이렇게 얻어맞고 가지? 이게 누굴까 하고 성경 놓고 기도하고 주님에게 여쭤봤더니요, 답이 하나 탁 나와요. 와. 고린도전서 1장. 자, 1장.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소스데네가 누구예요? 고린도의 지역에 있는 회당장 소스데네가요, 매맞은 소스데네예요. 근데 사도 바울하고 같이 고린도에 보내는, 아까 고린도 지역에 지금 사건이, 고린도에 있다가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사건의 현장을 유심히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돼가지고 전도하던 때는 AD 53년이고요. 지금 요 편지를 쓰던 때는 AD 55년이에요. 2년 후예요. 소스데네가 2년 후에 사도 바울의 성경을 쓰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함께
바울이요, 아주 권위 있는 신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고 아니면 아볼로도 있고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막 회당장으로 구원받은 이제 초신자, 별로 오래되지도 않은 한 2년 조금 넘은 사람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1장 1절에 우리 형제 소수되는, 자 이제 회당장 사표 내고요 형제로, 이제 여러분 회당장 하면 위에 헤드, 아까 그랬잖아요, 칩이라고 위에 머리요, 머리. 근데 그 머리 다 내려놓고 형제로서 어울려서 복음과 함께 동행하는 부활의 멤버가 된 거예요. 세속의 멤버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높은 지위에 있던 분이요 구원을 받으면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싫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태우를 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왕 되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탁 눈을 뜨면요, 내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느껴져요. 왜 두려움이 느껴지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기 때문에, 십자가 진 생활은요 자기를 나타내는 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 교수님 하고 닥터 아무개 뭐 하고 이렇게 높이면요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교수님이신데 하는 생각이 들고, 자기는 그 왕 앞에 더 낮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왕국의 상속 유업을 받는데 큰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현재의 위치에서 나를 낮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소수대의 이름이 뭐예요? 회당장 소수대는 그랬어요? 예? 우리 형제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보세요. 그 다음에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는데, 이 형제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과 함께 발신인의 명단에 올라간 것은 바울이 끌어들인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갈리오가 도대체 누구냐? 네로 황제의 스승이면서 스토아 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세네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네카 선생님이 17살에 황제가 된 5대 이 로마 황제가 된 이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된 네로를요 지도를 해주면서 한 5년 동안은 잘 나갔어요. 근데요 나이가 들고 조금 이제 눈을 뜨니까 건방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요 이 네로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서기 총독이 로마 황제가 된지 정확하게 얘기해가지고요 17살에 황제가 되었는데 5년 뒤에 22살쯤 되었을 때에 로마에 불이 났어요. 조그만한 동네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람이 불고 막 갑자기 기후가 변동되면서 로마시의 거의 중요한 부분을 불 타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불탄 얘기가요, 소문이 자꾸 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나냐면 평소에 네로가 로마를 다 쓸어버리고 다시 도시를 멋지게 지어야 되는데 이 불차픈 거 이거 어떻게 쓸어버려야 될, 이런 말을 몇 번 했기 때문에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이제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처해진 네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요. 내가 한 거 아니야. 예수쟁이들이 한 거야 하고 막 예수쟁이를 몰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덮어 씌워가지고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화형시키고 그때부터요 폭군이 된 거예요. 폭군이 되고 그 일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세네카를요 죽여버려요. 자기 어머니도 죽여요. 자기 아내도 죽여요. 형편없는 네로의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군주 그러면 네로예요. 근데 네로가 자기 스승까지 죽여요. 근데 세네카의 동생이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의 소위 말하는 총독으로 임명된 글로아. 형도 물론 예수는 믿지 않고 스토아 철학자지만요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서 지혜를 추구하고 용기를 추구하고 그리고
근면하고 그다음에 아주 절제하기를 좋아하는 금욕주의자이기 때문에 세네카가 참 네로에게 잘했는데 결국은 네로가 그 스승까지 죽였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총독으로 올라가 와서 함께 아가야 총독이 있었던 갈리오마저도 네로가 죽였어요.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참 무서운 사람이구나. 여러분 네로가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서기 67년에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이듬해 때요. 그 이듬해 때 여러 소위 말하는 네로를 둘러싸고 있던 총독들의 회의에서 갈바 장군에 의해서 친위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분리시키고 원로원에서 저 사람 국가의 적이야. 저 죽여야 돼. 하고 죽여야 된다고 딱 선포를 하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 밑에 있던 몸종 파원의 집에서 별장에서 자살을 해요. 68년도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17살에 황제가 됐는데 31살 때 자살해 죽어요. 네로가. 젊을 때 일이에요. 나이 많을 때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네카에 의해서 몇 년 동안은 잘 선정을 베풀고 잘 나갔는데 그 선생님을 죽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죽인 그 이듬해에 국가의 원로원과 총독위원회에서 원로원에서 국가의 적으로 선고받은 네로를 로마에서 탈출한 그를 죽이려고 이제 막 쫓아가니까요. 그 밑에 있던 호위병들 다 도망가 버리고 갈 데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파원이라는 자기 밑에 비서의 별장에 가가지고 스스로 목을 매서 죽어요. 네로가. 여러분 네로는요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악질적 황제라고 들떠 있어요. 최고의 살인자예요. 어떻게 자기 어머니, 자기 아내, 자기 선생님을 죽이냐고요. 그런 사람인데 그 세네카의 동생이 갈리오였고 갈리오는요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3년밖에 못 있었어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요양 나가 있는데 형 때문에 동생도 죽었어요. 그것도 네로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세밀하게 하냐 그러면요. 이렇게 핍박이 심한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굽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담대하고 그리고 굽힘이 없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담대해진 이유는 다시 성경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계시가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담대하게 전하라. 입을 다물지 말고 선포하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구원받게 할 사람이 많으니 너는 외치기만 해라.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가요 가장 부흥된 교회가 된 거예요. 초장에. 그런데 그 도시가요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소위 말하는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시 안에서 구원받은 상당수의 이 회당장도 구원받고 상당히 유력한 분들도 구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하고 관계된 사람 한 분을 소개할게요. 성경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입니다. 이제 디모데가 이르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는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하여 그가 내게로 오게 하라. 그와 또 형제들을 내가 기다리느니라.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갈 것을 내가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으되 지금은 그가 갈 뜻이 전혀 없거니와 그에게 적절한 때가 오면 그가 가리라. 이 말은요, 고린도 교회가 막 시끄러워가지고 문제가 많고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그리스도가 최고야 하고 분열이 되는 교회 속에다가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요, 디모데를 파송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일선에 있었던 아볼로는 멀리 떠나가지고 지금 근신 중에 있고, 그런 상황에 고린도 교회가 복잡한 모습이 있으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요, 이 고린도 교회에 관련된 것과 또 로마서를 보내면서도 야,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야, 참 고맙네 하고, 여기 그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요, 제가 참 마음속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로마서 16장 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에 이제 총독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광주 그러면 전라도가 광주의 수도이듯이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이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에베네도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바울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희생하고 사도 바울을 섬겼는지 너무너무 위대한 분들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읽다가 깜짝 놀란 게요, 밑에 한번 보세요. 예? 22절, 16장 22절.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드디오가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요, 사도 바울이 몸이 안 좋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불러주고 드디오가 대서를 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로마서를 쓴 것은 바울이 쓴 건 맞는데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바울이 말하니까 옆에서 드디오가 대서를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밑에 있잖아. 드디오가, 이 서신을 기록한 드디오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이에요. 보세요. 16장 제일 끝부분 27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 사람에게 보내는, 고린도에서 써서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에서 써서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를 통해서 보내다. 편지를 어디서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드디어도 옆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쓸 때 도왔어요. 그 다음 식사를 제공하고 뒤에서 교회의 일들을 맡은 23절, 우리 교회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뭔가요? 예?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그의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도시의 재무관이란 말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구원받은 이 형제 에라스도가 그 동생 구아도도 고린도 교회에 봉사를 하고 있으나 고린도의 지역의 재무관이라는 말은요, 고린도 지역에 돈을 맡은 회계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예? 재무관. 교회 안에서 물질적으로도 뒷받침하고, 그 다음 보세요.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여러분, 온 교회,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개혁 성경에서 보면요,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가이오를 보고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개혁 성경에는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식당의 책임자. 우리 집이 가이오방 있죠? 여기서 얻은 거예요. 온 교회의 식주인이 우리 교제 가운데 가이오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가이오는요,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식탁을 맡은 형제가 가이오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 썼다고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뒷받침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영특하고 너무 이 센스가 있어서 그런지 막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막 남녀 문제도 복잡해지고요. 막 서로 형제들끼리 고소 사건도 일어나고, 그리고 막 흉보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바울을 마음 아프게 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모델이 뭐냐면요, 구원받은 교회가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고린도 후서에서 해결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율법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그것이 십자가로 해결이 되고, 에베소는 믿음으로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비밀이 열리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는 주님 안에서 승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는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도가 부활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자들이 자기를 다스리고 교회를 잘 이끄는 데 대한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순서예요. 기록 순서가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순서예요. 믿음으로 어려워진 사람이 생활 속의 문제를 살피고 해결이 돼야 되고, 혹시 율법에 매이고 살지 않는가, 율법주의자가 아닌가를 체크하고 십자가로 들어가서 교회의 공급이 주님으로부터,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교회 비밀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일종의 과정이고 일종의 신앙 여정이에요, 여정. 그것이 성경의 순서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썼고,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 그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곁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고 격려하고 힘을 준 것이 성경에서 보입니다. 오늘요, 이 아까 읽었던요, 여러 등장한 인물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 약속대로 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 성에 내 사람이, 내가 구원받게 할 사람이 많다. 담대하라. 네한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도록 해주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총독 갈리오도 쓰셔가지고 바울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이 말이야, 무슨 죄를 지었다든지 이런 재판을 끌고 와야지, 이 율법과 당신 종교 문제 가지고 왔는데 나는 그 종교 문제 노타치야, 나가 하고 쫓아버리는 그 갈리오의 판단도요, 매우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는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교회를 보호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요, 이 갈리오라든지 여러 바울 주변에 있는 많은 동원된 인물들이요, 아까 회당장이 2명이나 구원을 받아놓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뿔이 나겠어요. 자기들을 리드하던 율법주의자 선생이 그냥 갑자기 확 돌아서 버리니까 막 뿔이 나가지고 그냥 분풀이를 바울에게 하려고 했는데 막 소수대를 때려가지고 막 재판장에서, 죄도 판결을 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람 때리면요, 그 법에 어긋나요. 폭행이니까. 근데 그거를요, 상관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많이 맞았지만요, 그 맞은 것이 핍박을 받을 바울 대신 맞은 거예요. 소수대는 그거를요, 당신 때문에 내가 맞았단 말이오 하고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정말 나중에 바울을 추종하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소수대네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 이름만 한번 살짝 등장하고 그 다음에 기록이 별로 없지만요, 그 형제가 이 영광스러운 2000년 동안 소수대네의 이름이 고린전서 1장 1절과 2절에 나온 걸 보면요, 그것도 영광이에요. 나는 내 이름이 성경에 있다면 얼마나 영광 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 형제 소수대네가 얼마나 보람되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요, 서열이 아니고 영성에 있다. 영적으로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주님에게 순종하면 주님이 필요할 때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부흥을 일으켰지만 어떤 외부적인 세력이나 반대자들의 폭동과 온갖 방법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갈리오라는 총독을 세워서 그 재판을 무효화시키고 오히려 그 속에서 바울을 보호해 준 주님의 손길이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보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반면에 회당장 소수대네는 비록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훗날 사도 바울과 동행하여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함께 가담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언론에 신문에 방송에 얼마나 많이 이름이 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말씀 속에 그 거룩한 성령님의 기록 속에 우리의 이름이 남기 원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억된 바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